성경적 교회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물질의 유혹을 이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2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새벽 시간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그 밴드에 글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전도가 쉬우면 전도를 합니다. 근데 전도가 어려우면 전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쉬워져야 합니다. 근데 전도가 쉬워지는 방법은 기도하면 쉬워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할 일은요, 전도하면 이렇게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그냥 전도 자체가 부담스러운 숙제인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그냥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전도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 기도만 하세요. 그냥 전도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요, 쌓여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기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쌓여요. 나이 들어서 기도하는 것도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도 기도는 쌓여서 이 땅에서 우리의 자손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큼 더 좋은 유산도 없고요, 기도만큼 더 좋은 노동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항상 그대로 쌓여지는 거예요. 그 기도가 쌓여져서 아구까지 딱 차고 나면 그럼 역사가 나타나요. 그 아구까지 차면 나 전도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전도 대상자를 찾기 시작해요. 눈이 띄어져서 전도 대상자를 찾기 시작하다가, 그럼 이제 전도 대상자를 찾는 일을 놓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도 대상자를 찾고 싶어요. 누구를 할까요? 그럼 이제 누군가가 마음에 들어와요. 하나님, 저 사람한테 전도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죠? 그냥 자기 혼자 기도를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기도가 쌓이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불쑥 말을 걸어요. 교회 다니자고, 예수 믿냐고. 그러고 나서 그 뒤늦게 자기가 깜짝 놀래. 내가 왜 이랬지?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전도의 일들이 나타나요. 전도의 사건이 나타나요. 그때마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쉬워져요. 전도를 내가 하려고 그러면 힘들고요, 성령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일에 우리가 협조하면 쉬워요. 아멘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역하면 쉬워져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이 한 주간에 새벽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도를 몸으로 먼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힘든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기도부터 하면 그게 쉬워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전도 대상자도 만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또 용기도 하나님이 주시고 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 영혼을 열매 맺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 그것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별력을 얻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이를 떨어뜨렸어요 지금. 그래서 아이 하니까 생각나는데요, 우리 박준현 사님 어저께, 박준현 사님이 아니고 박준현 사님 부인이 난 거죠. 아이를 낳았어요. 남자아이죠. 감사해요. 근데 뭐 부인이 있어야 박수를 치지, 뭐 저 사람이 한 일이 뭐가 있다고. 사고만 친 거밖에 뭐 더 있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래도 박수는 쳐줍시다. 뭐 정전도가 안 되면 애라도 납시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셀장들은 전도 밴드가 있어요. 셀장들끼리 하는 전도 밴드. 지금 그것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성공적으로 되면 일반 각 셀로도 전도 밴드를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전도 밴드는 뭐 하는 거냐면은 그냥 자기가 전도하는 일들을 거기다 그냥 쓰는 거예요. 잡담처럼. 그래서 오늘 저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뭐 제일 처음에 올라오는 길들은 저는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것부터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주 앞에 올 때까지의 태교일기, 육아일기를 쓰는 것처럼 그냥 쭉 그냥 써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아이 낳았다고 하는 글은 우리 목양위원회 셀장 밴드에다 올리거든요. 셀장 큐티 밴드에. 근데 어저께 보니까 셀장 큐티 밴드에 올리지 않고 전도 밴드에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도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를 낳는 것. 장경동 목사님이 왜 떠오르죠? 장경동 목사님이 그랬어요. 전도를 못하면 낳기라도 하자. 그랬어요. 뭐 어찌됐든 간에 너무 나이 드신 분들이 이 말에 감동받지는 마시고 어찌하든 간에 우리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주세요.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약속한 거기 때문에 기도하면 주십니다. 그 분별력을 받아야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어요. 분별력을 못 받으면 구원받은 성도라도 인생을 성공적으로 못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삶에 하나님의 부요가 임하고 존귀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가정에 평강이 임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임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분별력은 가만히 있으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이거 다 분별력의 문제거든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내가 무슨 사업을 해야 됩니까? 어떤 직장을 가야 됩니까? 이게 다 분별력의 문제거든요. 자녀들이 결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랑 같이 시집하고 장가가는 거 다 마찬가지. 이게 분별력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분별력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선물, 그게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을 말씀으로 배우는지 경험으로 배우는지가 중요해요. 신앙은요, 말씀으로 배우는 거예요. 경험으로 배우면 안 돼요. 교회를 경험으로 배우니까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자기의 선입견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의 경험이 말씀하고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성장이 안 돼요. 기도도 경험으로 배워요. 영적인 리더도 경험으로 배워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의 축복도 경험으로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자기의 경험이 싸워요. 싸우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성장이 안 돼요. 그게 자꾸 자기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경험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말씀으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배우고 그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진 거예요. 경험으로 신앙을 배우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원래의 본류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도 경험으로 배우니까, 교회는 그냥 그런 거야.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교회는 그런 거야 라고 배우니까 교회는 그냥 그런 거야 라고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자꾸 불평이 나와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원망이 나와요. 근데 교회도요, 내 경험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가 뭐라고 말했느냐,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뭐냐? 아는 것을 경험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다 말을 약속을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구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구할 때 내가 주시겠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뭐냐? 내가 아는 말씀이 내 삶의 경험이 되게 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따라서 기도가 부족하면 경험이 안 돼요. 경험이 안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말씀으로 배웠던 일들을 자기가 뒤집어 버려요. 아니구나 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경험으로 자기가 아는 대로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자기의 고집, 자기의 판단이 신앙생활에 점점 커져요. 신앙인들이 기도가 부족하면요, 고집이 커져요. 신앙인들이 기도가 부족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가 배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위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그리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내 삶의 경험이 되기 시작해요. 교회도 말씀으로 배우고 기도하면 그 성경적 교회가 내게 경험이 되기 시작해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배우고 자기의 모든 생각 있으면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배우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이 말씀으로 배운 것이 여러분들에게 경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뭐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는, 다시 한번,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교회, 예수 공동체, 능력 공동체, 천국 공동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 땅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각기 제 길로 갔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부르셔서 한 공동체로 모아놓은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성경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9절로 10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9절로 10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선택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았구나, 이게 증명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우리 옆분들에게 화장을 안 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서로 간에 인사를 합시다. 자기가 지시는 최고의 미소를 갖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바로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을 누가 했는지 몰라요. 근데 보니까 내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그 지체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같은 동창이었는데 교회에 있는 거예요. 또 형제였는데 교회에 있는 거예요. 마을에서 그냥 오며 가며 봤던 그 사람이 같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야, 너도 선택받았구나. 너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했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여있는 공동체.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자,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 나오면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래서 말씀으로 교제하고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이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말을 해요. 셀로 모이면 자기 말을 해요. 말씀을 나누라 그러면 1분을 못 넘겨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와갖고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말은 익숙해요. 자기 말을 해야 기뻐요. 자기 말을 해야 재밌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혜 나누라고 하니까 말씀은혜를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교제하다 보면요, 말씀의 은혜가 나눠져요. 할렐루야. 자기 얘기가 아니라 예수 이야기가 나눠져요.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가 나눠져요. 그렇게 해서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기쁜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공동체예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사도행전 4장 3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이 한 뜻 할 때 좋은 성경은요 1번 이렇게 가로쳐 있어요. 혹시 그런 거 있는 자기 지금 성경에 1번 이렇게 돼 있는 분 있나요? 한번 이 좋은 성경이에요. 이 싼 성경은 이게 1번 이런 게 없어요. 자, 그리고 1번에서 쭉 밑으로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영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뭡니까? 한 마음이고요, 한 영혼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나랑 그 사람의 영혼이 다른 영혼이 되면 교회가 아직 아니에요. 같은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에요. 나랑 그 사람이 영이 달라, 그건 아니에요. 나랑 그 사람이 한 영혼인 거예요. 한 영혼.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같이 와서 한 공간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가 아니고요, 성경으로 우리가 교회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경험으로 배우는 교회는 뭐예요? 예배 드리는 군집이에요. 그게 경험으로 배우는 거예요. 경험으로 배우는 교회는 뭐예요? 그냥 회의하느라고 모여서 서로 알고 악수하고 밥 먹는 공동체 정도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교회라는 게 뭡니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요, 한 영혼인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그래서 나의 영혼은 그 사람과 합해지고 그 사람과 합해지고 그 사람과 합해지고 그 사람과 합해지고 그래서 하나의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는 온전한 영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 혼자는 주님을 온전히 내 마음에 모실 수가 없어요. 이게 교회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를 모르니까 자기 혼자서 주님을 모신다 그래요. 그건 사실은 주님을 모신 게 아니고요, 신받은 거예요. 신기가 되는 거.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뭔가 성경하고 좀 어긋난 거. 자기 혼자서 뭐 성령 받았다 그래. 자기 혼자서 뭔가를 한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요,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어요. 예배 공동체로. 세종한교회 공동체로 모였어요. 또 한 셀로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럼 그 셀이 뭐예요? 그 셀원들이 다 있어서 하나가 될 때 한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없어지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병들면 우리 영혼이 병든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도 없어서는 안 되는 영혼이에요. 한 영혼도 병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주는 거예요.
네가 죽든지 말든지. 그게 네가 죽든지 말든지가 아니고 내가 죽든지 말든지라는 거예요. 그게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혼이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과 너의 영혼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아니 몸이 하나라고 하는 것, 이것만 해도 너무 귀한 성경의 가르침인데 영혼이 하나라고 한다는 것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으로 모여 있는 곳,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을 떠나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곳을 떠나면 내 신앙이라는 것,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교회는요, 내 영혼이 그 교회 안에, 내가 지체로 됐으면 그 교회 안에 내 영혼이 일부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모르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 그럼 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존재 의미, 가치 자체가 상실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전부고 내 신앙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병들어 있다면, 그런 교회가 만약에 성경적이지 않다면 우리는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말씀 그대로 씻겨지도록 항상 말씀 안에 서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간에 절제하고 조심하고 말 한마디 해도 조심하고 왜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 영혼의 총합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 시간에 한 마음, 한 영혼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옆 사람이 그냥 옆 사람이 아니에요. 나와 그 사람은 한 영혼인 거예요. 자, 이 한 영혼이 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30절 보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성경적 교회예요. 성경적 교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니까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인생관이 달라져요. 재물관이 달라져요. 그동안에는 내게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나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경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내 돈이 있어야 가장 행복해요. 그런데 예수 공동체가 되고 나니까 내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돈, 인생관이 달라요. 우리의 인생,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뜻이 뭐냐, 이게 중요하게 되기 시작해요. 조금도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질 않아요. 성령 받으면 방언 받습니다. 성령 받으면 예언도 합니다. 성령 받으면 주님 안에 기뻐하고 감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받으면 조금도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없는, 이게 쭉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령이에요. 가짜 성령은 뭐예요? 방언은 하는데 돈은 아까워요. 방언은 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게 가짜 성령이에요. 이게 분위기에 취한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에 취한 게 아니라 진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는 것. 그래서 성령 받으면 방언하고, 성령 받으면 기뻐하고, 성령 받으면 감격 있고, 성령 받으면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뿐만 아니라 성령 받으면 자기 재물을 조금 더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재물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난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가난이 없어졌을까? 하나님 갑자기 위에서 막 돈을 주고 어떤 돈 있는 사람에서 막 나눠주고,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집니까? 다 밭과 집이 있는 사람이 그걸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줘서 다 균등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와서 우리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느닷없이 돈이 막 두물러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저금 통장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눠주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나눠주면 한 달도 못 가요. 두 달도 못 가요. 나눠주다 보면 그냥 여기서 대충 하면은 다 끝나요.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내 것을 꺼내서 드렸더니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것이 나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열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내 주머니 것은 그대로 놔두고 어디서 오기만을 원해요. 어디서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교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적이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한 가지 제 목회의 비밀이 있어요. 17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걸 탁 넘어갔던 비밀. 그건 뭐냐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돈을 쓰는 사업을 해요. 이게 정반대겠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돈을 안 쓰겠죠. 돈을 모아둬야 돼. 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근데 돈 쓰는 사업을 해요. 지난 그 8월 달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리고 셀마다 다 셀원금 다 교회로 비전원금으로 내라 그랬어요. 적자 폭이 커갖고 그거 다 해라 그랬어요. 성교구제 장학헌금 우리 비축해 놓은 거 다 했어요. 그래도 모자라갖고 다른 데서 차입을 했어요. 제가 그래도 유능하죠. 돈을 어디서 잘 꼬갖고 오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요. 그게 얼마나 속상합니까? 아니 내가 돈을 꾸는 것이 속상한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돈을 꾼다는 사실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울고 땡깡 부리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이거였어요. 성태가 너 이 말씀 믿지 않니?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 무슨 말씀이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고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아멘.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우리 영어 성전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무료로 합시다. 그랬더니 우리 사람 깜짝 놀라요. 자기 우리 재정이 어떤 상태인 걸 아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속마음은 왜 이렇게 미쳤어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느낌에. 겉으로는 왜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지금 해야 돼요. 그랬더니 왜 지금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건 담임 목사만 아는 거야. 그래요.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줘야 돼요. 줘야 돼요. 주문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주문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동안 우리가 꿈꿨던 거예요. 그냥 뭐 느닷없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전 성도가 유치원서부터 시작해서 대학원까지 원하는 교육을 다 할 수 있도록 물론 본인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하는데 시키는 건 아니고 다 해야 된다. 근데 그동안 우리 기도했던 것들 가운데서 우리 그 초등반도 생겼고 꿈쟁이 요셉학교 중등반도 이번에 또 중등반 영어 선생님 또 한 분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자원하셔서 근데 너무 감사해요. 제가 김희선 선생님한테 처음 부탁했거든요. 사실 김희선 선생님한테 부탁한 건 아니에요. 그 중고등부 교사 모임을 할 때 김희선 선생님이 오셔갖고 제가 밴드에 올렸었잖아요. 영어 선생님 한 분이 필요합니다. 올렸더니 김희선 선생님이 오셔갖고 구해졌나요? 그랬어요. 안 구해졌는데 선생님이 하시겠군요. 그리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아니고요. 막 그러면서 그래갖고 원래 궁금한 게 사명이라고 궁금한 사람이 해야 된다고 했더니 아니요 막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실토를 했어요. 제가 결국은 하긴 하겠지만 지금은 너무 그렇고 토요일 날 저는 좀 더 잠을 자야 될 것이고 막 이렇게 막 많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궁지에 몰리니까 이현숙 선생님이 옷이 그 반에 같이 있거든요. 이현숙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선생님 하시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선생님 네 그러면 선생님이 하는 거고 만약에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희선 선생님이 하는 거라고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현숙 선생님 들어왔어요.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아멘. 그랬더니 김희선 선생님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조만간에 영어반의 숫자가 늘어서 저분도 할 거예요. 이제 미리 박수 칩시다. 그래요. 이렇게 막 부담을 팍팍 주는 거예요. 그냥 얼마 안 남았어요. 올해 안에 할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지금 중등반도 생기고 고등반도 생기고 대학생 대학원생까지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남았던 게 영어 성견이에요. 영어 성견 즉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돈을 다 받자 그랬어요. 근데 내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냥 받지 말자 그랬어요. 주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그 계산이 나오냐고.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냐고. 어차피 지금 계산이 안 된다고 모든 상황 계산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선포했어요. 근데 신기하죠? 그러놨더니 마음이 시원해요. 마음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신기하죠 했을 때 그럼 돈이 생겼구나 이런 얼굴 표정인데 돈은 안 생겼어요. 돈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통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것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부어져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부유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영혼이 되어서 저 사람 영혼도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 가정도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더 부유해졌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갖고 같이 있다 보면 그래서 내 주머니에서 나오고 내 통장에서 나오고 그래서 하나가 되기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위에 복을 주어서 우리 공동체가 같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같이 형통하고 같이
버티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물질의 유혹을 이기는 교회. 내 것이라고 움켜잡는 것 하면 다 사라지고 말아요. 근데 주님의 것입니다. 청지기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이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그러기에 너무 좋은 지금 상태에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 털어봤자 별거 안 돼요. 여러분들 계산이 되면 뻔히 알겠지만 그 다 털어봤자 빚 제거하고 나면 몇 개 안 남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리 돼도 저리 돼도 상관없다는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서로 간에 나누고 소통하다 보면 이 공동체 위에 부자를 주실 줄로 믿어요. 이 공동체에 재벌을 주실 줄로 믿어요. 이 공동체에 대기업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어요. 이 공동체 하나님의 부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경적 교회의 축복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감동이 나타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33절 같이 한번 볼까요? 3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부활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다.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뭐가 두려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겁이 나요? 그 마음이 믿음이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들었어요. 성경에 예를 들었습니다. 자, 36절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3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을까요? 자기의 밭도 자기의 집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줍시다.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지금 정도의 숫자는 약 10만 명이었습니다. 대단한 숫자죠. 근데 그 10만 명 중에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니까 다 서로 나눠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겠냐고요. 자, 그 중에서 특별한 한 사람을 들은 거예요. 바나바라는 사람. 왜 바나바라는 사람을 특별히 예를 들었을까? 이 사람이 부요가 많아서 최고의 많은 헌금을 해서 그게 아니었어요. 바나바한테는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23절로 2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23절 2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사도행전 1장에 어떤 사건이냐면 가룟 유다가 비어지니까 11명밖에 안 되니까 이걸 12명으로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뽑아요. 누가 우리 중에서 주님의 그 사역의 시작부터 끝까지 같이 동참했느냐? 그 막 하니까 서로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 뽑았던 사람 둘이라는 거예요. 마띠아랑 바나바. 이 바사바가 바로 바나바거든요. 이 둘을 뽑았다는 거예요. 둘을 뽑고 난 다음에 하나님 누구를 택할지 하나님이 결정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비를 뽑았어요. 그때는 마띠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 입장에서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넌 아니야. 좀 그거예요. 근데 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절감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상처가 안 됐어요. 얼마나 은혜로운 사람이냐. 성경에서도 야, 상처가 안 돼서 도리어 자기의 소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도로 안 뽑히면 어때요? 사도처럼 사역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거기서 그 교회를 세우고요. 사울과 더불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을 때 1년 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같이 다니면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예요. 하나님께서는 마띠아야. 근데 이게 바나바한테는요, 마음속에 난 아닌가 봐. 하나님 난 버렸나 봐. 거절감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가장 크게 마귀가 도전하는 게 거절감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이 거절감에 잡혀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요. 근데 옆 사람은 성령 받아요. 막 방언한다 그래요. 막. 심지어는 애들도 방언한다 그래요. 예전에 이천성 목사님 계실 때는요, 방언 못하면 진짜 막 그랬어요. 이천성 목사님은 꼭 하는 말이, 야, 지나가는 개도 방언한다. 그분 욕을 너무 잘하시는 분인데 지나가는 개도 방언한다.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모아요. 방언 못하는 사람 뒤로 앉으라 그러고 앞으로 모아서 방언 기도 시키다가 찬송하라 그래요. 그럼 방언으로 찬송하거든요. 근데 참 놀라요. 방언으로 찬송하면요, 찬송의 음색이 달라져요. 천사들의 소리처럼 너무 멋진 찬양이 나와요. 근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꼭 와서 욕해요. 야, 지나가는 개도 방언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꼭 지나가는 개가 왕왕하러 지나는데 꼭 방언같이 들려 또. 속상하고 힘들고. 방언 못 받아서 거절감 느끼고, 직분 못 받아서 거절감 느끼고, 직책 못 받아서 거절감 느끼고,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마음 안 받아줘서 거절감 느끼고. 교회 안에서는 이 거절감의 상처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 안 돼서 거절감을 느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거절감들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 거절감들이 마음속에 그대로 도사리고 있는 한 마음, 한 영혼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분리가 되는 거예요. 너는 그럴지 몰라도 난 아니야. 그게 너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는요, 그 거절감을 뛰어넘었어요. 뛰어넘고 났더니 뭐가 돼요? 성경에 기록되는 인물이 됐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마띠아는 그 다음에 기록이 없어요. 근데 바나바가요,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얼마나 놀라운 사도 같은 사역을 하는지 몰라요. 성경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바나바가 사도인 줄 알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대단한 일들을 하는구나. 거절감을 뛰어넘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거절감이 있습니까? 제일 큰 거절감은 기도의 거절감일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성경에 그런 인물이 한 사람 있죠. 가나안 여인이 있어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린 그 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내 딸 고쳐주세요. 귀신 들렸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펑펑 울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고 무시하고 지나가요. 또다시 외치고 또다시 외치니까 제자들이 시끄러우니까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좀 고쳐줍시다. 그건 뭐 대단한 일이라고 고쳐줍시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해요. 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저 사람이 이방인이야.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이방의 개 같은 여자한테는 나는 그런 은혜 베풀 수 없어. 근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요, 예수님 발 앞에 뛰어나와요. 웬만하면 속상하고 힘들고 그 거절감 때문에 집으로 가겠죠.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나는 알았는데 아닌가 보다. 그게 뭐예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알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예수님 발 앞에 뛰어나와요. 그리고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옳습니다. 내가 바로 개입니다. 주님이 나한테 개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개지. 맞아요. 그래도 주님,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이 딸 고쳐주세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야, 너 믿음이 크다. 그걸 기다리셨던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거절감이 있어요. 기도에 대한 거절감, 교회에 대한 거절감, 사람에 대한 거절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거절감은요, 뛰어넘지 못하면 독이 되고요, 뛰어넘으면 신앙의 성공자가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뛰어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걸 뛰어넘고 헌금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걸 뛰어넘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도 한두 명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거절감 있다고 전도 못하고 있으면 그게 평생 자기 신앙의 족쇄가 되죠. 근데 뛰어넘으면 전도의 용사가 돼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상처의 거절감으로 묶여 있든지 오늘 뛰어넘고 바나바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께 두 손을 높이